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20절에서 20장 2절까지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한국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등 나오는 대답이 십계명이요, 이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십계명을 살펴볼 거예요. 십계명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 중에 국가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개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라 땅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 그 나라 백성들을 그 나라 법으로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인데 일본 법으로 다스려. 그 식민지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시키셔서 구원에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백성, 내 군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 국민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땅도 예비됐습니다. 하나님의 국민은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살 땅은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 나라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사는 그 나라는 성도들의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우리가 헤쳐 모일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살 땅이에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헌법이에요. 통치 원리. 오늘은 서론격으로 율법과 규례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이대로 지켜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네 번째는 구약시대에 주신 이 율법과 규례들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들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율법과 그 규례의 큰 줄기 뼈대들은 20장에서 2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종류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이건 대들보예요. 내 귀퉁이에 있는 기둥들입니다. 십계명은 율례 혹은 규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갈라져 나온 시행 규칙들이에요. 세세한 규칙들. 십계명이 뼈대 기둥이라면 율례 혹은 규례라고 하는 것은 잔가지예요. 잔가지.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종교 생활은 이런 식으로 해라. 종교 생활에 관련된 법이에요. 제사는 이런 식으로 지키고 제물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나를 섬길 때는 이런 식으로 섬기고 종교 생활에 관련된 법입니다. 네 번째는 시민법 혹은 사회법이라고 분류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잖아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어떻게 살 거냐 요걸 설명한 것이 규정한 것이 시민법 혹은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4가지 내용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4가지 내용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율법이에요. 그걸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유가 뭐냐?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져.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주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전설처럼 듣기는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 땅에서 살아요? 애굽 땅에서 삽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통치를 받아요? 애굽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권자가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은 또 어떤 신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것인데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법, 형법 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법, 형법, 혹은 민법, 상법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켜야 되고 어기면 벌받아 이거잖아요. 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면 지켜야 되고 어기면 벌받는다 이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법, 율법, 율례 혹은 규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떠올라요? 다른 그림이 떠올라요? 똑같은 그림이 떠오릅니다. 똑같은 그림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을 들어도 지켜야 되고 어기면 벌받아. 이렇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면 율법의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죠. 어기면 벌 받는 거니까. 부정적이에요. 율법에는 어기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십계명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명기 4장과 5장인데 신명기 4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기면 벌 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복을 주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복을 주려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 혹은 세상 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켜야 되고 어기면 벌 받아.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생각은 아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비성경적인 생각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마귀가 준 것이고 우리들은 어리석었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가전제품 사는 걸 많이 비유로 들어요. 가전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설명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안 하면 나 벌 주려고 그걸 보낸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전제품을 사용해서 나 편하고 유익하고 재밌게 살으라고 그 설명서를 보낸 건가요? 나 유익하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물에 절대로 담그지 마시오.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내가 담그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하고 그냥 확 담궈버리나요? 그러면 그걸 사용해서 누리게 될 편안함, 유익함, 그걸 못 누리게 되고 돈 깨지잖아요. 손해보잖아요. 이건 110V용입니다. 절대 220에 꽂지 마세요. 내 물건 내 맘대로인데 네가 왜 상관이야? 하고 220 확 꽂아버립니까? 그러면 타버리잖아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요대로 하면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이유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올라야 되냐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 그림이 떠올라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 지켜야 되고 어기면 벌 받는다. 이게 떠오른다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입한 것이고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그림은 행복한 그림이에요. 행복한 그림, 복된 그림입니다. 이대로 하면 진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겠다.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라고 할 때는 그걸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고 이건 하지 마라 라고 금지하실 때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대로 살아야 될 거냐, 생활 원리로 주신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받은 것이 무거운 짐덩어리겠습니까? 특권이겠습니까? 특권이에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41페이지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20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받은 거, 두 번째는 선민이 된 거, 세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가 남자 가장을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구약 성경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난 걸 감사한다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율법 받은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감사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걸 어기면서 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받았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사용 설명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무나 안 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걸 주면서 요대로 하면 너 복 받는다 하고 딱 주었습니다.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받았어? 너 안 받았지? 안 받았지? 나는 받았어 하고 자랑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해요. 너는 안 받았지? 안 받았지? 나는 받았어.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교만으로 끝났어요. 자랑해요, 자랑해. 실세 생활은 그걸 어기면서 살았답니다. 어기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을 할 거냐, 생활 원리로 주신 것이고, 이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생활 원리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뭐냐. 오늘 본문 보십시다.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 이건 온 우주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사람이 됐든지 모든 피조물이 됐든지 아니면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별과 행성과 은하수가 됐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마땅한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건 1절과 2절이에요. 3절부터 1계명이 시작됩니다. 10계명을 주면서 이걸 지켜라. 1계명은 이거고 2계명은 이거야 하고 쭉 설명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먼저 말했어요. 1절과 2절의 내용이 뭐예요? 특별히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잖냐.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2절을 주고,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독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2절이 먼저 왔다고. 2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거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은혜를 먼저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좀 살아줘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1번 이거고 2번 이거고 3번 이거야 하고 3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일 2절이 인정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줬다 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3절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살 이유가 없죠.
2절에 뭐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은 2절에 내가 너에게 먼저 이렇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3절처럼 해. 이게 된 건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이런다면 3절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이걸 바로 깨닫는 데 있어요.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라. 어제 한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한 농장을 경영하는 성도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배꼽을 잡았어요. 벽에다가 축사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려고 페인트 깡통 하나를 타가지고 이제 다 칠했습니다.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인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쓸 일이 있어서 물을 담아놨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거기 물이 있으니까 할적거리려고 머리를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딱 들어갔는데 그 손잡이 있죠, 동그란 게 된 거. 그 손잡이가 지금 마스크처럼 뒤로 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 깡통이 마스크처럼 소 입에 덜컥 채워진 거예요. 그 상태면 이게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그 소 그거 풀어주려고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고양이 제가 살리려고 약 먹이려고 했는데 도망가서 결국 죽은 것처럼 계속 도망가는 거야.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며칠을 쫓아다녔냐면 미국 농장은 엄청 높잖아요. 3일을 쫓아다녔답니다. 기어이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그걸 그 벤치로 끊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우리들이 그게 싫다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살 수 있겠구나. 앞으로 살 날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르겠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챙겨준 게 있을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 완악한 자, 강팍한 자라 그래요. 2절이 깨달아져야 3절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맞장구가 쳐져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줘.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 인생이 대박나.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라 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독재자, 억압하는 자, 속박하는 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강제하는 자, 이게 아니에요. 2절이 먼저 온 거예요. 2절이.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자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를 먼저 베풀어 줬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요구할 마땅한 자격이 있어요. 마땅한 자격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면 지켜야 돼. 어기면 벌받아. 이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의 본질이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 책임과 의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 지키면서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 간다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세상 법을 생각하는 것 같이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감으로 접근해야 되냐.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본 점수는 받습니다. 이렇게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해야 된다. 책임과 의무라도 어거지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하나님이 원한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책임과 의무감으로 키우면 내박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울타리에 살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가족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니까 이렇게 긴 세월 동안요 똑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심장을 후벼 파임을 당하면요 그 사람 죽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있죠. 위층에 사는 집이 자꾸 막 우당탕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막 죽을 것 같아. 그거 같은 윗집에서 계속 그게 몇 달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자식한테 당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주 그렇게 긴 시간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심장을 후벼 파임을 당하는데 그거 왜 끓이고 살아요? 책임과 의무요? 그걸로 감당 못합니다. 그거 사랑이니까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2절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 제대로 심장에 탁 박히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줬구나. 그럼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드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본 정신이에요.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는 이 엔진이 뜨거워지고 있냐 식어지고 있냐 살았냐 죽었냐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심장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엔진에 불이 붙어 있으면 열정이 식을 수가 없어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애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재미가 없냐라는 그 질문 속에 해답을 바깥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인 원인은 내 심장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부터 점검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살맛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조건이 있냐? 두 번째 점검할 게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첫 번째는 내 심장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심장이 살아있냐 뜨거우냐 이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근본 정신은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 앞에 은혜를 깨달아야 그게 된다고 그랬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뼈대가 되는 은혜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북한에서도 살아요. 소망 갖고. 이 두 가지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으면 가족이 죽이잖아요. 명예살인이라 해서. 가족이 죽입니다. 그런 데서도 살아요.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다. 나는 도적 중에 괴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떠올려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지갑이 떠오를 것이고 다른 거 국회의원들 같으면 권력이 떠오르겠지요.
아니면 연예인들 같으면 인기가 떠오르겠고요. 하나님이 이런 거 주면 은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건 은혜의 격가지예요. 이 땅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은혜예요. 뼈대가 되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죄 용서함의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은혜, 천국 데려가시는 은혜. 요거예요. 요게 심장에 딱 박히면 이렇게 돼요. 이게 박히면. 지금 북한은요, 뭐 인기가 오르고 뭐 돈이 생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슬람권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혀 있으니까 어차피 이 땅은 잠깐 산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덩어리, 핵심 알갱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진다. 이걸 알게 돼요. 이걸.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 요렇게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거리 맡으면 아이고 뭐 기거발을 하잖아요. 세상 귀찮은 일이잖아요. 직분을 맡거나 어떤 봉사의 일을 맡거나 헌신의 일을 담당하는 거. 기겁을 할 일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청와대 와서 일해줘라 라고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귀찮은 일 떠맡는 일이라면 사돈의 8촌까지 털리는 그 청문회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겠냐고요. 그게 귀찮은 일이면. 똥을 얼굴에 처발름을 당해도 들어가기만 한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귀찮은 짐을 내 어깨에다가 짊어지우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뭐가 됐든지 다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취하는 것은 축복으로 또 연결돼요. 그래서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함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게 해줘요. 가게. 그럼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심이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가 됐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될 거냐,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것들은 온전히 진행되면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에 있어서 그걸 지키게 만드는 힘은 뭐냐? 책임과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은 몇 가지 예수님 때문에 완성돼서 폐기된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짐승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 규정입니다. 정결의식,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해져. 너희가 부정해지면 그걸 깨끗하게 씻는 날까지 내 앞에 못 나와. 그러면 이걸 음식에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것들은 정결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건 부정하냐. 근데 부정한 음식들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양식이에요. 생선 같은 경우 비늘 없는 건 먹으면 안 됩니다.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양식이라 이게. 근데 비늘 없는 거 왜 먹지 마냐? 설명이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워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들 생활 속에 조건으로 딱 내걸었어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비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강박증 가질 때까지 해야 돼요.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귀찮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뼛속에 새기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번거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할 때 해야 되고 점심할 때 해야 되고 저녁할 때 해야 되고 또 특별한 질병 걸린 자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 가려야 돼. 저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똑같은 일은 신약시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방식은 그대로 적용돼요. 나를 죄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들 거냐 가려야 돼. 우리들이 무작정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 좋아요? 1번이 뭐겠어요? 이 순위가 1번, 2번이 바뀌긴 하는데 1, 2번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때에 따라서. 그 두 가지가 뭐냐? 1번 경제력, 2번 재밌는 거예요. 나 재밌게 해주는 사람. 근데 나 재밌게 해주는 사람은요. 10중 8구 나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 재밌게 해주면 막 그냥 환장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 재미를 주고 나를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간다는 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정결하게 할 거냐 망하게 할 거냐. 이걸 가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냐 부정하게 하는 거냐. 이건 신약시대도 삶의 방식은 그대로 원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몇몇 가지는 구약에 했던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 원리, 생활 방식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복음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벌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귀찮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좋은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인생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인생 속에서 맺어지는 것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욕심을 내세요. 그리고 그 길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